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5세기 예수의 창시자인 로열라의 이냐시오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제 모든 자유를, 제 기억, 제 마음, 제 의지,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청하오니 마음껏 써주소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주소서.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좀 길지만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하시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표시나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살펴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장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읽은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나오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한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그 시작점이 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먼저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매우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로 여겨지는 고넬료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제 읽은 9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9장에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릅니다. 때마침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하여 욥바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그 집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굳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뭅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거룩한 유대인 사도가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당시엔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는 무두장이란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무두장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떨어져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제 사김의 소리에서 읽었듯이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시몬의 집에 있는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요바의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시간은 딱딱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꼭 봐야 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곧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며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을 바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냈고 문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모든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습니다. 신비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나름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행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 없이 그 시간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점은 한 사람의 회심을 이루시기에 앞서 전도자의 변화를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충분히 변화된 것과 같은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인데 그 내용은 베드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깨뜨리시는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낮게 보며 사람 취급을 하기 어려운 개나 죄인들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신념, 편견, 세계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이방인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닫힌 마음, 왜곡된 세계관, 깊은 선입견을 깨뜨리기 원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기 원하셨습니다. 고로 세 차례에 걸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곧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앞장 9장까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0장에 이르러 베드로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 변화되지 않았던 그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랜 신념, 주변 유대 동족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 그 태도, 뿌리 깊은 세계관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하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그의 생각, 그의 신념, 세계관의 포기와 내려놓음을 통해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 폭발력 있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해설을 마치고 오늘 나눈 이 두 부분을 놓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넬료의 구원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없이 정확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필요할 때면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리와 속도도 계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살피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과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던 적 혹은 신뢰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다고 불평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오차 없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비롭게 상호작용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넬료의 회심에 앞서 전도자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변화된 것 같은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깨뜨리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신념, 편견, 세계관을 다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오는 첫 번째 전도자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변화되지 않는,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사고방식, 신념, 세계관들 중 무엇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보자기 그릇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루어 주시길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그런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